미국 프로야구에 보면은 이제 유명한 선수가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홈런왕이 있고, 또 흑인 치고 홈런을 많이 친 행크 아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있고, 근데 그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분은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요기 베라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되게 키가 크고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요기 베라는 두꺼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두꺼비.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게, 이분이 뉴욕 양키즈의 이 캐쳐, 포수로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분이 뉴욕 양키스의 포수로 있는 동안에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에 21번, 최고의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월드 시리즈에 21번이나 올라갔어요. 그 중에서 이분이 13번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우승 반지가 이 사람한테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기 베라 하면은 이 메이저리그의 포수, 볼 받는 사람 치고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요기 베라입니다. 근데 이 요기 베라가 뉴욕 양키스를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뉴욕에는 야구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뉴욕 양키스가 있고, 또 하나는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리그는 다릅니다. 뉴욕 양키스는 아메리칸 리그고, 뉴욕 매츠는 내셔널 리그에 속했는데, 요기베라 거기 이제 감독을 했는데 1973년도인데요. 내셔널 리그 성적 꼴찌가 뉴욕 매츠예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와서 이같이 감독을 했는데 팀 성적은 맨 꼴찌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신문지상에 이제 요기베라는 곧 파이어 당할 것이다. 목이 잘릴 것이다. 틀림없이 구단주가 며칠 내로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막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이제 요기베라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냐? 당신은 언제 이 감독직을 그만둘 것 같으냐?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it ain't over. 끝난 것이 아니다. till it i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이같이 운동계뿐이 아니라 뭐 사회에도 그렇고 또 정치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게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한 반쯤 갔어요. 반쯤 가니까 그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나오더니, 주인님, 딸 죽었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it is over죠.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장례 하나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죠.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는 말이, 야,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요기베라의 말에 의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벌써 이미 곡하고 있었어요. 날리시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 야이로 데리고 그 아이한테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애가 누워 있었고 위에 흰천으로 씌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달리다 쿰 그랬어요. 달리다는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나성경 안수집사님,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신 날, 끝날 때까지 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을 체험하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까 예수님께서 야이로한테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모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세 그 당시에 사내 아이를 히브리 여자가 낳으면은 날강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이 아이가 너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준수하니까 얘를 키운 거예요. 근데 너무 커져서 더 키울 수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물에 버리는 거죠. 끝난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내 품에서 띄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날강물에 던졌다는 것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은 그 시간에 공주가 와서 모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봤죠. 그래서 이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식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인데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에서 모세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났는데 모세가 30을 넘어서 40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40대에 됐을 때 보니까 애굽 군인이 이유 없이 막 히브리 사람을 갖다 때리고 그러니까 울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애굽 군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야. 모세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와서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싸움을 말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 우리가 언제 당신을 갖다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언제부터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야? 이러면서 모세에게 삿대질하면서 말이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일 거야? 이러면서 모세가 사람 죽인 걸 갖다가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도대체 모세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애굽 군대를 보호해야지 애굽 군인을 죽여?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갔어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 끝난 거죠.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그것도 장애이 치는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것처럼. 근데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갖다 뒤집어 둘러쌌어요.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내일이면 함락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저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생각해.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랬어요. 10년이 지났어. 85세가 됐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이야.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저 종이나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례로부터 자식이 날 거야. 근데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을 데리고 우리 후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서 날 자식이 너의 약속의 자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3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더라도 끝날 때까지 뭐요?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중에 하나가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이에요. 환난 중에 여러분과 저가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되고, 그렇죠? 인내는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말보다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내는 인내는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이 성품은 뭐를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열왕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마을에 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 중요한 장이냐? 나사로가 죽은 장이에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더 있다가 내려갔어요. 나사로가 중병들었다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내려가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죽어 있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늦게 왔습니까? 야, 마르다야, 너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은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는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걸 너 아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살릴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나사로야, 이 마르다야, 다들 끝났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으니까 It is over, 끝났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It ain't over, 끝나지 않았어 이 사람들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왜? 예수님이 계신 난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란 없어. 포기는 없어요. 포기는 없어. 제가 시편 중에서 자주 인용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73편이에요. 73편을 아삽이란 분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삽이 지휘자인데, 아삽이 지휘자니까 막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삽이 73편에 이같이 하나님께 좀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요?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사업이 잘 돼요? 저 악한 사람은 도대체 아프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또 심장도 좀 어떨 땐 잘 안 돌아가고 스탠스도 박아야 되고 어떨 때는 폐에 종양이 있어서 폐도 좀 잘라내야 되고. 근데 저 악한 거는 맨날 건강하게 그냥 잘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악한 거는요, 2019년도 자기네 이익을
100억으로 잡았대요. 근데 저한테 어제 한 말이 뭐냐면 자기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200억을 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난 2019년도에 10억이 내 목표였는데 5억도 안 됐잖아요. 5억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편안하게.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살고 손을 깨끗하게 하며 의롭게 산 것이 다 억울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억울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한 시가 시편 몇 편이라고? 73편이에요. 누가 썼다고? 아삽은 직업이 뭐라고? 성가대지자라고. 예. 그러니까 아삽이 너무 억울하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이 보인 거야. 환상이 보이는데 글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악한 사람이요, 바로 낭떠러지에 서 있어. 지금 막 낭떠러지에 순식간에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야. 그 환상 중에 이 악한 자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여. 그때서야 하나님, 이 우둔한 짐승같이 제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같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자기에게 교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자기에게 하늘의 복과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이 아삽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뭐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열왕과자를 교훈으로 지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우리에게 좋은 성품, 연단을 주신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요, 고통 없이 자라난 사람들은 잘 보면 너무 성품이 이기적인 데가 있어. 잘 좋아 보이지만은 너무 고통 없이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을 이해를 못해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느낄까요? 여러분도 느꼈을 거야. 여러분도 인생을 저만큼 살았다면은 저보다 많이 산 분도 많은데 그걸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도 고통 없이 자랐어. 너무나 위하는 가운데 자랐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살이를 보면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쓰라린 경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성품을 가졌어. 왜? 자기도 어려움이 있었거든.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성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12명이 복을 하는데 그중에 10명이 우리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아서 바위에다가 던지는 계란 같아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탓을 피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거? 우리가 죽으려고 왔느냐 말이야.
막 슬 피우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다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랬더니 이 12명 중 10명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모세 가르치자, 저거 우리의 지도자로 가르치자, 모세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는 제껴놓고 인간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우리가 다시 back to 이집트,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런 거야.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백성을 10가지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고, 근데 되돌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이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터뜨렸어요. 모세야, 너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봐라. 이것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내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한테 정말 말 잘 듣는 백성들을 내가 세워서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면은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데려다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모자라니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고정하시고 이 백성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어. 야, 모세야, 네가 40년 이 백성을 이끌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숙해졌구나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모세의 그 성품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면서 모세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이 된 거죠. 여러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냥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 로마서 4장 18절 19절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나이 90세가 돼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더라.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 25년을 지내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믿음으로 성숙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